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거룩, 공의, 공평, 질서,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부당함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되며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불의가 발생합니다. 공평을 해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불의, 부당함, 무질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권징을 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권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이란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거쳐서 누가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거친 뒤에 비로소 죄를 벌하고 불의를 해소하고 공평과 질서를 세우며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여 화평케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재판은 교회를 거룩하고 공의롭고 질서 있고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교회도 일종의 사회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이 있고 질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것 매우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가에 재판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따로 재판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다르죠.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거룩, 공의, 질서, 화평은 세상의 것과 다르죠. 세상과 교회는 진리와 정의와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의 내용과 절차도 다르고 법리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고 세상 법과 교회 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세상 법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죄가 될 수 있죠. 세상 법정이 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교회 치리회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이 동일하게 죄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그 해결 방식이 세상과 교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문제, 교인과 교인의 문제는 세상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교회 헌법에 따라 재판하여 죄, 불의, 부당함, 무질서, 다툼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성경과 교회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 가운데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교회에 재판이 있다는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라면 낯설지 않습니다. 노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합니다. 종교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재판이 있습니다.
각 종교는 그 나름의 고유한 교리가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종교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면 각각의 기준을 따라 재판을 합니다. 또한 각 종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마련이니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도 재판이 있죠. 천주교회 가면 교구마다 교구 법원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산하에 로타 로마나라는 2심 법원이 있습니다. 최고심으로는 교황청 사도대심원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 한동일 씨가 이 로타 로마나라는 천주교 법원의 변호사 출신이죠. 천주교 재판은 교리 문제부터 시작하여 교회 재산, 성직자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특별히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재판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 서양법의 체계는 로마 천주교 교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불교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종법재판, 승가재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불교, 유대교, 천도교, 증산교 등 거의 모든 종교는 재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낭독하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의 기본 정황은 바로 재판 혹은 송사와 관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재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셨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으셨고 뒤이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이 설교인 줄 아는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설교가 아닙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는 거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재판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회에 재판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판이 있다는 것, 성경과 교회 헌법과 일반 상식에 근거하여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교인이 범죄하였을 때의 재판을 통하여 권징하며 교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고 성결케 하며 화평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재판은 누가 합니까? 바로 장로가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재판관입니다. 구약교회를 보면 장로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치리자지요. 솔로몬은 구약교회의 장로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으셨죠. 앞선 설교에서 누가복음 22장 66절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재판한 그 회의는 장로의 회, 즉 장로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재판은 장로들이 합니다. 장로들은 또 다른 장로인 목사와 함께 교회 법정인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며 화평케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공의, 공평, 질서, 화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로에게 맡겨진 재판의 권한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재판을 맡은 장로가 왜 중요하고 장로가 재판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교회에서 재판이 있고 재판은 장로들이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18절을 보시면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죠.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9절에서 부모가 아들을 끌고 누구에게 갑니까? 장로들에게 갑니다. 재판을 맡은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송사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장로들은 이 아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부모의 진술을 듣습니다. 일종의 재판 과정이죠. 그리고 21절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21절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합니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범죄자를 죽임으로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합니다. 권징이죠. 오늘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를 제거하고 온 교회로 하여금 이 죄, 부모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한 이 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온 교회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구약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재판과 권징의 권한이 장로들에게 있죠. 좀 넘겨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 이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만약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혼전순결을 어겼습니다. 제7계명 위반이죠. 그러면 재판을 엽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다라는 증거를 장로들에게 제출합니다. 반박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재판관이죠.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듯이 처녀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 우리 딸 처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자가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증언을 들은 장로들이 18절에서 판결을 합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누명을 씌운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제9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반대로 20절에서 말하듯이 남자의 말이 맞고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21절에서 말하듯이 처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제7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권징을 하는 것이죠. 수찬정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합니다. 권징합니다. 당사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온 교회로 하여금 제7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구약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재판과 권징의 권한이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좀 넘겨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 예전에 설교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특이한 법이 있었습니다. 수혼제도 혹은 형사취수제도라는 법입니다. 형사, 즉 형이 죽으면 취수, 즉
형수에게 장가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 치자는 장가들 치자, 아내를 맞이할 치자입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비윤리적이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이 법이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와 교회의 윤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듯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가 우리 시동생이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갑니다. 당시 성문은 장로들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보듯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왜 당신의 형수와 결혼 안 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 제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일을 거절하는 일을 하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한 채로 룻기 4장을 봅시다. 이 내용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룻기 4장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 모르고 룻기 4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룻기 4장을 봅시다. 이 룻기 4장 앞에 내용 이해해야 되고 룻기 전체 내용을 쭉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룻기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룻기 1장에서 룻의 남편 말론이 죽었죠.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룻을 형사취수할 수가 있는 거죠.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이 형사취수제도의 첫 번째 대상자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길게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나는 싫다. 그러니 8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앞서 신명기 25장에서 신을 벗죠? 이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대신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네, 이 일이 진행될 때 누가 중간에서 이 증인 역할, 이 재판의 역할을 하느냐? 2절, 4절, 9절, 11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있습니다. 장로들이 공식적인 재판관의 역할, 이 공증의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 상 3장을 봅시다. 열왕기 상 3장 16절부터 28절. 열왕기 상 3장 16절부터 28절. 16절 위에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의 왕에게 왔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는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막 싸웁니다. 이 사건 두 교인 간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죠.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두 교인이 지금 찾아와서 싸우는 겁니다. 23절 이하에서 왕이 판결합니다.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눠 갖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28절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 좀 위에 보시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죠.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합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내가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할 때, 이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12절에서 네가 장수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바로 16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요 재판관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을 봅시다. 에스라서 10장 구약성경 723쪽 24쪽 페이지, 책마다 다 페이지가 좀 다르니까요. 구약성경 724쪽 혹은 5쪽 에스라 10장 7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라 성경이죠. 큰 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고 합니다. 7절.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10절 11절에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신 결혼을 행한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회중들 12절에서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이 회개의 결과 14절에서 온 회중들이 장로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불신결혼 문제를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징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권징을 받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외에도 장로들은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 문제, 윤리적 문제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을 판단하고 그리하여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문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증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판결하고 그리하여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장로에게 맡겨진 이러한 권한은 신약 교회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문쟁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는 다 그와 연관되는 것이죠. 그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잘 이해되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에 관하여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재판이 있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한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툼이 그냥 뭐 이렇게 막 말싸움 이게 아니고요. 신자와 신자 간에 일어나는 일로 인한 소송을 말합니다. 2절에 지극히 작은 일 할 때 이 일이라는 말과 4절에 사건이라는 이 말 다 소송을 뜻합니다. 그리고 1절, 6절, 7절에 보면 고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송사, 소송을 뜻합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판이라는 뜻이죠. 재판이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다. 그죠? 판단, 재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교인들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대해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의 분쟁은 불의한 자들 즉 세상 법정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장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5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바로 장로입니다. 누구 교회 안에 장로 없느냐 하는 거죠. 그 장로는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 교인 간의 일은 장로가 재판해야 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일어난 일을 판단할 지혜로운 재판관 장로들을 각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설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에서 장로회가 장로의회라는 말이 됐죠. 이 장로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했습니다. 이 당회, 노회, 총회를 7위회라고 했습니다. 7이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다스릴 치, 다스릴 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인을 교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교인답고 어떤 게 교회다운 것입니까? 거룩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질서 있고 화평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 그것이 교인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이죠. 이를 위하여 7위회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거룩을 가르칩니다. 공의를 가르칩니다. 공평을 가르칩니다. 질서와 화평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망합니다.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더 큰 책망 권징을 위하여 재판을 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벌을 합니다. 7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신앙 고백과 교회 헌법에 따라
교회 입법, 행정, 사법을 다루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치리회입니다. 이 치리회는 또한 동시에 사법을 다루니 교회 법정이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재판관의 역할도 함께 감당합니다. 재판은 치리의 일부분입니다. 재판은 치리회가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재판은 교인이 성경과 교리를 따르지 않거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죄와 불의와 부당함과 무질서와 다툼과 분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치리회는 재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징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말씀과 교리와 교회 법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치리회가 곧 재판의 권을 갖고 있다. 치리회는 곧 교회 법정이다. 이 사실 교회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33쪽을 봅시다. 교회 헌법 233쪽. 교회헌법 233조 교회헌법 정치 제1장 정치 원리, 앞서 오전 설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로교 정치 원리라고 했죠. 이 1장은 우리 고신이 만든 게 아니고요, 1788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만든 겁니다. 3조를 보시면 교회 직원을 설명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 전체를 설명하면서 3조는 직원이 해야 될 일을 기록하죠. 교회의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직원이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합니다. 특별히 권징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직원과 교회는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이 표현 지난주 설교죠. 장로 설교 시리즈 7번째, 장로는 교인들을 교리 오해와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직원이다 라는 것이 지난 설교의 제목이었죠. 이처럼 교회 직원으로서의 목사와 장로는 교인을 책망하거나 출교하는 등의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권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대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이 교훈한 법규가 뭐냐? 297쪽 봅시다. 297쪽 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성격입니다.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치리회가 재판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재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인가?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치리회는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앞서 본 대로 권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 장 넘겨서 제7조 10월의 원칙, 교연법 299조 제7조 10월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혹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재판이라는 거창한 일이 필요 없을 때도 있죠. 어떤 명백한 일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당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성경이 교훈한 법규에 준하는 것입니다. 좀 넘겨서 302쪽을 봅시다. 302쪽 권징 제2장을 보면 아예 제목이 뭡니까? 재판국 규례입니다.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303쪽에는 당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304쪽에는 노예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306쪽에는 총회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치리회의 순차를 따라 당의 재판국이 있고 노예 재판국이 있고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있느냐? 성경의 교훈대로 누구든지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권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경우가 있으니 상소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교인이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면 상소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헌법이 당의 재판국, 노예 재판국, 총회 재판국 이런 것을 두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교회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교인에게 주신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308쪽을 봅시다. 교연법 308쪽 교연법 권징 제3장 제28조를 보십시오. 특별히 4항을 봅시다.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대로 권고해 보아도 하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헌법, 세상법에 이런 게 없죠. 왜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절차를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7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에 따라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7회가 재판을 하는데 무엇을 재판하냐? 교인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죠.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거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해치거나, 교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7회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권징해야 될 것은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걸 재판한다는 사실이 이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그다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민사재판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인이 성경이 금하는 신앙적, 윤리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교회는 재판을 통하여 권징을 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는 굳이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민사재판 이런 표현을 나눠서 구분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만약 교인이 이단에 빠졌다, 우상숭배를 했다, 미신적 행위를 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 타로점을 봤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주일을 자주 어겼다, 부모를 거역했다, 자녀를 방치했다, 장로를 모욕했다, 낙태를 했다, 폭행을 했다, 저기 강남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목격됐다, 혼전술결을 어겼다, 불신결혼을 했다, 교회 허락 없이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했다, 배우자를 구타했다, 이혼을 했다, 사별하지 않고 재혼을 했다, 불법적인 상행위를 했다, 사기를 쳤다, 고리대금업을 했다, 헌금을 훔쳤다, 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유인물을 돌렸다, 폭언을 했다,
교인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질을 했다. 그러면 교회 7위회는 재판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것을 교회 재판이 다룹니다. 교회가 재판하는 목적 무엇일까? 우리 헌법 297조를 봅시다. (297조) 제2조 교회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2조 권징의 목적 297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그냥 1번, 2번 말고 위에 내용만 시작.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5가지입니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21장 22절 22장 21절에 나오는 말 그대로 적은 거죠. 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였다.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 교회 재판은 세상 재판과는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교회 권징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재판은 사람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216쪽을 봅시다. 216조 교회헌법 216조 교회헌법 216조 교회헌법 예배 제5장 시벌과 해벌의 공포 제22조 시벌 1항 시벌의 의 교회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3항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야 한다. 제23조 해벌 1항 교회는 어떤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진다. 이것은 세상 재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재판에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상 재판은 육적인 재판이지만 교회 재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판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의 장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 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가 재판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7절 봅시다.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장로가 재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장로는 자신이 하는 이 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출애굽기 21장 6절을 봅시다. 꼭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21장 6절 아주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즉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이라는 말 난해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우리 히브리어 많이 몰라도 몇 개는 알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이걸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역개정은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엘롬이라 되어 있으니. 근데 문맥을 보시면 이 상전이 종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데리고 간 게 맞습니까? 재판장에게 데리고 간 거 맞죠? 그러니 개역개정이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맞게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면 이 구절에 재판장이라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썼을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단순히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다. 재판장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당연히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곳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이 엘로힘 곧 재판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이러한 의도를 잘 반영하여 본문에는 재판장이라고 번역하고 난해주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재판의 권한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권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자신이 감당하는 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엄중한 마음,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재판은 세상 재판과 다르죠. 교회 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헌법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절을 읽어봅시다. 공정하게. 가난한 자라고 했어? 부자라고 했어?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죠. 신명기 1장 다시 봅시다. 신명기 1장 16절 신명기 1장 16절 중간에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역대하 19장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이런 말씀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죠. 교회헌법 299쪽을 봅시다. 교회헌법 299쪽 교회헌법 권징 제1장 총칙 제7조 10월의 원칙 5항 재판은 성경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자기랑 가까우면 봐주고 자기랑 좀 안 친하면 안 봐주고 자기의 유리하면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관계와 이익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결정에 순복하려면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넷째로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판관인데 뭐하는 자세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162조 350조 교회헌법 350조 교회헌법 제350조 교회헌법 권징 제7장 10월과 해벌 제1절 10월 제162조 10월의 정신 10월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10월하는 7위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10월한다. 10월의 정신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재판하는 목사와 장로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재판 결과 10월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장로가 교회의 재판관이라는 사실, 장로가 왜 재판하는지, 무엇을 재판하는지,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장로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운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 진리를 보호하고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성결과 덕을 세우며 화평을 도모하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장로의 재판을 받는 자로서 그 재판에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재판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우리를 재판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에 잘못된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소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재판관으로서의 장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선택할 때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생을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누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할 때 그래 뭐 가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는 보편교회의 장로로서 적합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장로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회에 가서 노회 재판국에서 다른 교회의 일을 재판하기도 합니다. 또 더 올라가 총회 재판국에 가서 총회 산하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속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위한 장로를 택해야 합니다. 장로를 잘못 뽑으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죽입니다. 장로를 잘 뽑으면 교회가 거룩해지고 복음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경험한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갓 목사로서 당회에 참석했는데요. 회의가 진행되자마자 장로 2명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그분이 어느 교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지금 이 사람이 세상에서 논문 표절로 인해서 시끄럽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장로가 당신이 재판관이요!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장로 재판관 맞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장로를 하고 있단 말이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치리자로서 교회 법정의 재판관입니다. 장로는 거룩, 공의, 공평, 질서, 화평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재판관입니다. 장로는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가져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할 장로를 선택합시다. 그렇게 할 때 온 교회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나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